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규빗에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모들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정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이루고 그 이름은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9일 금요일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성전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열왕기상 우리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핵심적인 것이 거기도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왜 등장합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특별히 목재, 백향목이 필요한데 이 백향목 조달을 위해서 솔로몬이 요청을 했고 두로 왕 히람이 그에 관련된 모든 기술자뿐만 아니라 이 귀한 이 백향목을 바닷가의 뗏목 형태로 이렇게 운반해 가지고 성전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의 차이가 났죠. 성전 짓는 데는 열왕기상 6장에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 6개월, 약 7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자기 왕궁이 왕궁뿐만 아니라 별궁 포함해서 5개의 그 궁전을 짓는 데에 13년이 걸린 겁니다. 대략 기간만 공사 기간만 2배로 큰데 또 그 규모는요. 기간이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규모는 약 4배 정도 된대요. 훨씬 크게 자기의 왕궁을 지은 겁니다.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 그런 순전함과 겸손함보다는 뭔지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할 때 다윗이 전심인데 비하면 솔로몬은 반심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조금씩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의 그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여러분? 공주잖아요. 그래서 정략적인 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은금을 사랑하지 말고 또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결혼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왕궁을 짓는 기록이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기자의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 축소해서 기록하고 오늘은 다시 제목이 다시 성전으로 그러잖아요. 6장에 기록된 성전에 관련된 그 기록들과 더욱더 보충해서 성전 기명에 대한 성경에서 필요한 그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기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놋바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성전에 필요한 기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구에 대한 그런 보완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볼게요. 13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 히람이 나왔는데요. 히람이 동명이인이에요. 6장에 나오는 것은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고 여기 있는 것은 놋 알죠 여러분? 놋의 대장장이의 이름이에요. 제가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왜 히람이 이렇게 말 많이 나올까니까 이게 그 나라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거기에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쪽 세계에서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전문가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두로 왕 히람도 있지만 여기는 이 두로에서 가장 놋에 관련된 전문 이제 기술자 대장장이 같은 사람이 히람인 겁니다. 근데 그 출신 선물이 어때요? 귀해요, 천해요, 여러분. 천하죠, 그죠? 14절 보니까 납달리 지파 과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는 뭐예요? 이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관점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또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 왜냐하면 어머니가 빨리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신이나 배경이 좋다 좋지 않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관점은 틀렸다는 겁니다. 비록 출신 성분과 여러 가지 배경은 좋지 않지만 그는 그 당대 최고의 기술자, 우리 같으면 명인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이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여러 가지 우리 그릇 비유가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짜고짜 금그릇 은그릇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어떤 그릇? 그렇죠.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배경이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출신 성분이 아무리 안 좋고 배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천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두로 사람 놋의 대장장이 히람과 같이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 두 기둥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많은 내용이지만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기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16절 또 놋을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둥이 나중에 나오죠. 여기 그 21절에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는데 참고로 저도 뭐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게 성전의 모든 것들을 받치는 그런 핵심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다른 기둥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상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더 디테일을 포함하면 장식용과 같은 거예요. 딱 봤을 때 이게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확 들도록 다른 기둥들이 있는데 이거는 큰 기둥으로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학교나 정문에 가보면 예를 들어 고대를 간다,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어떤 표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성전이다라는 표식을 이 두 기둥이 딱 하고 있는 그런 용도의 기둥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18규빗입니다. 5.4m예요. 그러면 그 둘레가 12규빗 3.6m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쭉 보면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둥무의 장식이 있는데 성류 알지? 성류 우리가 아는 그 성류예요. 그런 관인데 이거는 풍성한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성류 모양의 그러니까 바닥 여기 보면 이제 그물 모양의 이게 바닥판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성류 모양을 한 그런 장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주랑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둥들에서 성류 모양과 또한 백합화 모양의 아름다운 그런 장식을 아로새겨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느낌이 되는 시각적인 효과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다른 어떤 건축 양식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거기 보면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는 건데 뭐 바로크 양식이다, 로마네스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양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만들 때 그냥 대충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라 각종 이런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딱 돼 있죠. 성전의 주랑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죠? 옆에 그 벽체가 없는 그런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기둥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아주 상징적으로 딱 이게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상이 되죠, 여러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긴 보아스는 설계 시간에 종종 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건축 그 회사 이름도요, 야긴도 있고 보아스도 있어요. 이제 아마 크리스찬 우리 건축가가 만든 거지 않을까라는 우리 추측을 해보는데 여하튼 야긴의 뜻은 따라합시다.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이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가 그의 안에 힘이 있다. 이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야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밀양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그런 이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3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이제 바다인데, 우리가 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라 이거는 놋바다예요. 놋바다. 이름 뭐냐면 큰 물통입니다. 물통입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에 둘러 주위에 들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셋은 동쪽을 향하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에 두었으며 끝까지 읽을게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향막 형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라고 합니다. 자, 놋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도가 뭐예요?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물을 이렇게 받은 큰 물통입니다. 여기에 2000밭이라고 되는데 이제 학자들 연구하니까 약 44톤의 물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높이는 5규빗 2.25m이고요. 둘레가 30규빗 13.5m. 그 둘레가 13.5m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크겠죠, 그죠? 지름이 4.5m 10규빗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거기에서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또 뭐요? 거기서 필요한 모든 거기서 뭐 제단에 또 물도 붓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이런 거룩한 구별된 물을 담아 넣는 큰 통이 바로 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놋바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중간에 그 박이 있죠, 박이 뭐냐면요, 이 꽃보롱오리 장식이에요. 그래서 연상해 보면 이 큰 놋바다가 있는데 그게 받침틀이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소 12마리. 소 12마리가 이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3마리씩 이게 딱 받치고 있는 그런 웅장한 놋바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연상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용도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 기자의 그 의도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열왕기상 6장에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보면 짧게 완공에 대한 기록을 한 다음에 다시 성전에 필요한 오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다음에 놋바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그 의도가 있다 그랬죠. 그 뭐냐면 왕궁보다 성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 왕궁은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사업이 있고 각자의 어떤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살고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그런 나의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일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떤 정성을 다해서 또한 이 열심을 다해서 이 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이 말은 다시 사명으로, 다시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순하게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을 뻔한 이 아버지의 성전의 기둥 이야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녹바다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 노스의 대장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두로 사람 히람의 그의 노력과 그의 애씀과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전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는 각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아버지와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찬양대든지 찬양단이든지 교사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방 봉사든지 청소든지 아버지 전도의 팀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중보기도의 팀이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완수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나중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됨으로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